자, 오늘은 창세기 41장 54절부터 42장 2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기회 있을 때 전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TV에서 아주 유명한 연예인인데 굉장히 궁색하게 살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을 텐데 왜 저렇게 살고 있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때는 정말 인기 있는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아주 허름한 곳에서 한 끼 식사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 정말 그분이 돈 많이 벌었을 때 그거를 그냥 한 반만 남겨놨어도, 아니 한 10분의 1만 남겨놨어도 저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풍성하다고 너무 펑펑 써버리면 결국 아무 소용없게 되는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그분은 자기의 인기가 계속될 줄 알았겠죠. 그러면 계속 돈을 많이 벌고 계속 펑펑 쓸 줄 알았겠죠. 그러나 인기를 누리는 시간은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이후의 때를 대비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젊을 때는 펑펑 써도 어느 정도 잘 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어디서나 인정받을 수 있는 젊음과 힘과 패기가 있기 때문이니까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사람은 젊은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해 요셉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흉년의 때를 어떻게 대비할지까지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매해 소출의 5분의 1을 창고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펑펑 쓰지 말고 저축을 해서 비축을 해서 그 앞으로 다가올 흉년의 때를 준비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그리고 정말 풍년이 지나고 나서 흉년의 때가 되었는데 애굽이 그동안에 저장해 놓았던 곡식을 풀기 시작하면서 애굽 사람들도 살게 되었고, 또 많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먹을 것을 구하려고 찾아오게 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풍년의 때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늘의 문이 닫히는 때가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때를 준비하지 않고 흉년을 그냥 맞이해서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기회를 그냥 보내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 이후 초청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전도해야 할 영혼이 있으시지요? 어떤 이들은 계속 가족 구원이 기도 제목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친구들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이웃을 마주칠 때마다 저분이 교회 가야 되는데 마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전도 대상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라고 자꾸 미루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좋은 때가 오겠지, 전도하기 좋은 때가 오겠지, 혹은 뭔가 무르익어서 전도할 수 있는 때가 오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영어 성경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Now is the time이라고 되어 있어요. Now is the time. 자꾸 다른 때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고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치 풍년의 7년처럼 지금은 전도하기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전도하기 좋은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이렇게 교회적으로 행사를 준비할 때는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의 기회인데, 이런 기회는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전도를 아주 많이 하시는 분의 간증인데, 이분이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시게 된 계기를 간증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차를 탔는데 자기가 앉은 맞은편에 얼굴이 굉장히 침통하고 어려운 그런 표정의 한 승객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저분에게 전도하라는 감동을 자꾸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피곤하기도 하고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또 말 걸면 싫어할 것 같은 얼굴인 거예요. 무슨 기차에서 전도를 해. 이런 데서는 공공장소인데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애써 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다가 갑자기 소란한 소리에 잠에서 깨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기 맞은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철로에서 기차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얼굴이 어두웠던 것은 삶에 대한 깊은 고통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인데,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계속되는 것이 아님을 그가 깨닫게 되고, 그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어떤 기회를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바로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대조적인 간증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 토론토에 주일 오후마다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비가 많이 내렸고 또 몸이 굉장히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하는 사람이 그냥 그날은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가 맨날 이 시간이면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은 안 나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빠, 왜 오늘은 안 나가셨어요?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아버지도 좀 피곤해서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 비가 많이 오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않나요? 그랬더니 비가 너무 많이 올 때는 거리에 사람이 없어서 그래 라고 이렇게 설명을 대충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또 아빠가 지금 몸이 너무 피곤하거든.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그러면 제가 아빠 대신 나갈까요? 그러면서 매주 전도했던 그 자리를 지키고 싶다면서 그 아들이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전도지 다 돌리고 곧장 집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전도지를 돌리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녁이 다 되어가지고 어두컴컴해질 때까지 이 아이가 전도지를 돌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전도지가 한 장이 남았습니다. 한 장이 남았는데 어떤 집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 집이 이상하게 가서 이 마지막 남은 한 장까지 전달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초인종을 띵동 하고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의 문이 열리면서 어떤 아주머니, 얼굴이 좀 어두운 아주머니 한 분이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세요? 라고 그 아주머니가 얘기할 때, 아줌마, 저는 아줌마께 이 전도지를 전하려고 왔어요. 그러면서 전도지를 환한 미소로 전하고는 그리고는 이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가 되었고 그 예배의 설교 시간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혹시 간증하실 분이 계신가요? 라고 했는데 뒤에서 한 아주머니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아주머니의 얼굴은 환한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남편과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난 주일 저녁 저는 생을 마감하려고 자살하려고 그렇게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을 하기 전에 갑자기 띵동하고 벨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나가봤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천사가 보내준 그 전도지, 그 복음을 보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아주머니에게는 마지막 시간이었던 그 기회를 이 소년은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한 생명을 살리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택시를 탔다면 그 택시의 운전기사는 다시는 보지 못할 분이 될 수 있겠지요. 혹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갈 수도 있고, 혹은 나를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고, 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이 닫힐 수도, 추수의 때가 끝나서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할 때도 있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에이, 좋은 때가 있겠지,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에이, 지금 하면은 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지금 하기엔 너무 창피한데, 우리는 그런 핑계를 대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전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기회, 생명을 살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라만 보고 있지 말라. 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린다면,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린다면 큰일 났죠. 근데 여러분, 바라만 볼까요? 바라만 보고 계실 건가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4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자, 이제 흉년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덮쳤습니다. 야곱의 가족들도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굶어 죽게 되었는데 그 야곱의 아들들이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걱정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미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라는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알면서도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우리가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우리 부모님, 지옥 가시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늘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가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면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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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만나는 이웃들, 날마다 만나는 직장 동료들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심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기도만 하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왜 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살려야 한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이 본문에 두 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레두라는 등사와 쉬브르라는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레두는 가라, 쉬브르는 사오라. 아주 구체적으로 단순 명쾌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뭘 바라만 보고 있느냐? 뭘 걱정만 하고 있느냐? 뭘 발만 동동 굴리고 있느냐? 뭘 기도만 하고 있느냐? 가서 사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행동과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것이다. 죽지 아니하리라.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원어에 보면 여기 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로라는 단어는 결코, 결단코, 절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거야. 절대로 죽지 않게 될 거야 라고 야곱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다들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대.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본문은 아무에게나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항상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축복은 세상 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하십시다. 전도는 하면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령님의 능력이 크셔도,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순종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패한 일을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지도 못하고 후회하는 것이 훨씬 더 바보스럽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후회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성경 지식이 없어서 전도를 못해. 어떤 사람들은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전도를 못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이 안 받으면 내가 얼마나 무안할까? 내가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괜히 관계만 멀어지게 되면 어떡할까?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올라갔으면 그 땅을 무조건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올라갈 생각조차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된 땅을 눈앞에 두고도 놓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우리가 나는 못 올라가 라고 말하는 바람에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아들들이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대로 애굽에 가잖아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일들이 있습니다. 요셉을 만나는 과정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결국에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만약 가지 않았다면 다 굶어 죽었겠지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한 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구출한 기네스북에 오른 사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요, 1950년대 말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 한창일 때죠. 특별히 이제 유엔군들, 미군들이 들어와서
북진을 계속 거듭합니다. 계속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거의 북쪽 끝까지 다 올라갔어요. 이제 통일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거의 통일을 눈앞에 둔 그 상태에 갑자기 변수가 생겼죠. 그것은 무려 30만 명이나 되는 중공군들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게 유명한 이제 장진호 전투라는 거 여러분 아실 텐데, 치열한 전투에서 그 인해 전술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고, 그리고 북한의 그 한겨울의 날씨는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결국 미군들은 이제 철수하기로, 후퇴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이제 막 남하를 하는데 중공군들이 얼마나 많은지 새카맣게 뒤덮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군들이 어디로 몰리게 됐냐면 흥남함으로 몰리게 되었고, 이것이 유명한 흥남 철수의 사건이지요. 그런데 이 흥남 부두에 수많은 민간인들이 함께 몰려들었습니다. 미군들한테 우리도 좀 데려가 달라고 몰려든 거예요. 거기에는 그 남한 출신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로 북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은 사실 전쟁을 하는 군사들의 입장에서는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모르고 성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군들은 자신들의 철수의 계획을 늦춰가면서까지 이 주민들을 구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몇 명을 구출하게 되냐면 10만 명의 사람들을 구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미군 3, 4단 병사들이 후방을 방어하다가 이 민간인들을 살리려고 하다가 흥남함을 공격하는 공산군과의 교전에서 많은 생명들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간인들을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끝까지 애를 쓰게 되었죠. 1950년 12월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유일한 탈출구에 마지막 배가 있었는데, 그 배는 메러디스 빅토리호라고 하는 배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배에 사람들이 막 올라갑니다. 도저히 배가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한 명이라도 더 올라가겠다고 할 때 이 장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냐면 심지어 무기를 버려서라도 한 명이라도 더 태우려고 하는 그런 결정, 참 위험한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배가 드디어 무려 몇 명을 태웠냐면 14,000명을 태우고 3일간 항해를 합니다. 이 배에는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화장실도 없었지만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생기지 않고 무사히 이 배는 남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이 배가 운행하는 동안에 오히려 아기가 5명이나 태어났습니다. 이 선장의 이름은 레너드 라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일을 마치게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 배의 키를 잡고 계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열심히 알렸던 분이 누구냐면 월드피스 자유연합의 안재철 대표님이세요. 아주 예전에 제가 은전교회 처음에 부임했을 때 저희 마당에서 6.25 사진전을 했었던 게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사진을 빌려주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역사적으로는 그냥 흥남 철수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분은 흥남 생명 구출 작전, 또 생명의 항해, 이렇게 이걸 불러요. 그래서 이분이 생명의 항해라는 책도 내셨고, 여기에 담겨 있는 수많은 스토리들을 그 책에 담으셨는데요. 그래서 이 사건은 기네스북에 정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기네스북에 증명하는 건데, 14,000명을 배에 태우고 생명을 구원했다라는 정말 뜻깊은 기네스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장은 주님의 손길이 우리 배를 붙들고 계셨다. 정말 이렇게 많이 태우면 가다가 침몰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구원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지방의 어느 기차역 노상에서 복음 전도지를 전하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도용품을 사려고 기독교 백화점에 가셔서 이제 그 전도용품을 사시면서 이렇게 힘없이 말합니다. 이제 너무 할머니가 연세가 많이 드시고 이제 몸이 쇠약해지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이 이 용품을 사는 것의 마지막 날인 것 같아요. 수십 년을 전도했는데 제가 열매도 한 명 못 맺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곧 가게 될 텐데 너무 죄송하고 제 마음이 아프네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기독교 백화점 사장님께서 할머니 무슨 말씀을요? 하나님 기억하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전도용품을 구입해서 마지막으로 그 전도지를 나눠주려고 그 건물을 나서는데 한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쫓아나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어느 기차역 개찰구에서 전도지 나눠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으며 맞아요 청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청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수고 헛되지 않아요. 할머니가 그때 건네주신 전도지를 저희 형이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 형이 받은 그 복음을 통해 저희 가정에 복음이 들어왔고 형은 지금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섬기고 있고 저희 가정은 지금 여기 지역의 어느 교회를 잘 섬기고 있어요. 할머니의 그간의 전도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전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전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전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실패하는 전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면 그 씨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대한 그런 패배의식, 그런 두려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영국에 다녀와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많은 영상들을 통해 보여드렸는데 다시 이렇게 영상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장면들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루는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제 사모가 그 밤에 좀 추운 데서 막 전도 활동을 같이 이렇게 하고 다음날 아침에 저는 이제 정말 몸살 기운까지 와가지고 너무 추운 데서 오랫동안 있어서 으슬으슬해서 막 그러는데 아침에 선교사님이 아침 7시부터 또 전도하러 가자고 연락이 오니까 사모가 그래도 전도 가야죠 그러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나는 못 가겠다. 당신 혼자 다녀와라. 그러면서 전도를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사모는 사실 영어를 잘 못합니다. 영어를 잘 못해서 딱 두 마디만 배웠습니다. God bless you, Jesus loves you. 이 두 마디만 가지고 하는데 본인도 좀 답답하기는 하더래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근데 여러분, 그 두 마디 가지고도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영국에 전도 갔을 때 전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사실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하려고 갔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근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전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사님이랑 같이 있지 않을 때도 선교사님이 주셨던 전도지가 있었는데 그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가 영국에 또 오겠나, 또 갈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을 또 만날 일이 있겠나. 그러면 다시는 못 볼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기회 있을 때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겠다는 사람한테도 막 쫓아가서 가방에다가 전도지를 넣어주고 그랬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겠나요? 네. 네. 네, 저도 막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뒤에 보면은 저기 이제 벤치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저 사모 연주하는 거 말 뒤에. 근데 저분들 다 몸이 아픈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기 계신 분들 제가 다 기도해 드렸어요. 아픈 곳에. 그리고 저 뒤에 계신 분은 안티입니다.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 분인데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분이었어요. 저 뒤에 대화하고 있는 분이요. 그래서 그분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마음을 많이 열어드렸고, 이분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분입니다. 무슬림 청년인데 또 결신하는 기도를 했었고요. 사모가 갑자기 기차에서도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기 전날입니다. 근데 전도지가 이제 이만큼 남았다고 제가 이렇게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도지가 이만큼 남았다고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은 전도지를 기차에서도 막 나눠줬고, 그리고 가게에도, 저분은 우리가 처음에 런던의 거리를 지나갈 때 만났던 분인데, 길을 가르쳐 주셨던 분인데 우리가 똑같은 길을 또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분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막 떨려가지고 들어갈까요 말까요? 그래서 들어가 봐,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또 용기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뭐 두 마디밖에 더 했겠어요? God bless you랑 Jesus loves you 밖에는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아저씨가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제가 이렇게 계속 찍고 있으면 너무 티가 나니까 못 찍었는데 또 환한 얼굴로 그 전도지를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다시는 못 볼 뿐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저분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환경에 있는지, 저분이 어떤 절벽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마지막 한 장 남은 그 전도지거든요. 마지막 남은 그 한 장 남은 전도지 저분에게 전해라. 그 영국에서 두 번째 지나가게 된 거리였거든요. 저희가 그 뭐 특별한 일이 막 생기면, 해프닝이 생기면서 그 똑같은 거리를 다시 지나가게 되는데 저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남은 기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나중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기회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기회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직장 동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다시는 오지 않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특별히 이번 주간 이렇게 좋은 전도의 기회,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면 마음이 열리는 시즌입니다. 이때 여러분 꼭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말씀 다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